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0장입니다. 이사야 50장 1절부터 1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1030페이지고요. 나눠드린 매일 묵상에도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있고 또 오늘은 또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뚫고 이렇게 은혜를 삼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저 큰 폭우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의 암송 말씀 우리 다임 목사님께서는 시작 전에 꼭 하고 시작을 하시죠. 혹시 어제 암송 말씀 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예, 다행히 예, 저기 계시는데, 예, 네. 예,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한번 암송해 주시면, 예, 보겠습니다. 예, 일어서셔서 하셔도 되고요. 예. 아멘. 이제 박수 한번 칠까요? 예, 아유. 예. 저는 어제 암송 말씀이 조금 길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토요일이고 많이도 안 나오시고 그래서, 예, 못 외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꺼낸 건데, 어떡하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박수 한번 더 치겠습니다. 예,
제가 담임 목사한테 말씀드려서 제가 뭐 하나 챙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시면 선물 달라고 해주십시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암송 말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괜히 외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매일 날마다 묵상하며 나아가면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걸 우선 우리가 보는 것 같아요. 그죠? 필사하면서도 그렇고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를 번잡하게 하고 우리를 마음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초연해지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 굳게 붙드시고 또 필사 열심히 하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50장 말씀, 우리 이사야 50장 말씀 함께 볼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0장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이전까지의 내용보다는 좀 더 진전된 내용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앞에까지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살펴보았느냐 하면 완전한 심판이 있는데 그 완전한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이전부터서 49장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며 회복시키실 것인가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구체화라고 할까요? 실체화가 오늘 우리 50장에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50장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서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특별히 어느 부분에서 그 내용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실체화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종의 노래라고 알고 있는 이사야에 있는 4편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그 종의 노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 가운데서,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체화되고 펼쳐지는지가 종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0장을 보게 되어지면 4편의 종의 노래 가운데, 이사야에 나오는 4편의 종의 노래 가운데 세 번째 종의 노래가 4절부터 9절까지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49장 24절부터 이어진, 그래서 50장 3절까지 이어지는데요. 거기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 이 49장 24절부터 50장 3절까지 쭉 이어져서 우리들에게 소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50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원망과 한숨과 탄식이 있었느냐 하면 이런 원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가 된 것, 이방 나라 가운데서 포로 생활하는 것, 그 모든 것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과 원망과 한숨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5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50장 1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조상들, 어머니로 표현이 된 거죠. 자기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렇게 됐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여기서 체주는 뭡니까? 이제 빚을 갚아야 될 대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빚이 있으셔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셔서 그 체주에게 채무가 있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 수밖에 없었노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엇이 뜨겁게 불타듯이 묘사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열심, 그 뜨거운 그 심장이 우리 이 구절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절대 포기하는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굳게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다시 터지기 시작을 했죠. 어제 밤에 굉장히 많이 퍼졌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또 뉴스를 확인했더니 저기 양평에서도 또 31명인가요? 또 확진자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게 뭔가. 또 아침에 빗소리를 들으면서 일어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하나님한테 근데 솔직히 이런 원망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힘든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외쳤다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고통, 어려움을 돌아봐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그런 마음이 막 제 마음 가운데도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건질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 위해서 은혜를 담고 계시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서 우리 그 뒤에 내용들을 계속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진심이 이제 49장 24절부터 50장 3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정성과 성의가 단순히 극치의 진심, 마음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느냐 하면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종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 세 번째 종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 4절과 9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절과 9절 말씀엔 여호와의 종이 나타나는데요. 그 여호와의 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드러내고 이루어내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암송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4절, 5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 여호와의 종, 4절부터 9절까지 나타난 여호와의 종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자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런 어떤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아는 자로서 묘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눈이 가리워지고 그 귀가 가리워진 자들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분노하시죠. 진노하시죠. 그래서 심판이 불가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했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 2절 말씀에서도 확인하고 놓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모습이라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자로서, 그래서 그 심판을 도무지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묘사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누가 보내십니까?
오늘 4절부터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짜 마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자녀 삼으셔서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보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가운데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뭐냐면 백성들 중에서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로서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보내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백성들 중에서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도다라고 이사야가 고백을 했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부정한 죄인들 중에 대표로서 이 여호와의 종이 서야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백성들을 끌어안아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서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어려움에 처합니까? 어떤 어려움에 처하느냐 하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눈과 귀가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보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와의 종도 어떻게 합니까? 6절과 7절 말씀, 6절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는 대로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을 때리고 또 수염을 뽑고 뺨을 때리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자리에 이 여호와의 종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여호와의 종이 그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를 중재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내시겠다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종의 노래라고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어지죠.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누구로 나타나시죠? 우리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는 자로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신다고요. 그 십자가의 심판은 그냥 어떤 연극이나 쇼가 아닙니다. 무엇이라고 외쳐야 할 만큼 고통스럽고 무거운 것이었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해야 할 만큼 비명을 질러야 할 만큼 무거운 것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짐을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했다고요? 죄인들을 대표해서 죄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삶의 적용점,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예수님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고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은 너무 쉽게 옳은 소리하고 옳은 행동하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다분합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 예수님이 옳은 소리하고 옳은 행동하는 것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없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면 우리 중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거라고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그 사람들의 비꼼에도 불구하고 분노하지 않으시고 이사야 53장에 조금 더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마치 어떻게 한다고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하여 거기에서 우리 죄인들을 모두 끌어안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합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우리 또한 그렇게 가야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의 주변 이웃, 가족, 친척들에게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나는 예수 믿는 거 옳은 자리에 있는 것으로 끝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끌어안는 인생을 살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에게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고백이 또 누구에게서 나오죠?
스데반에게서도 나오죠.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로 침을 당해서 죽임을 당할 때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는다고요. 근데 제가 재밌는 거 어제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막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무슨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냐면, 생각해보니까 구약에서도 이 신앙의 내용이 나오고 신앙에서도 이 신앙의 내용이 나와요. 근데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모세가 어떻게 하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범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너로 새로운 민족 시작하겠다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죠? 저를 그러시려면 하나님, 저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저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근데 신약에 가면은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해야죠? 로마서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 끊어줘도 괜찮다라는, 우리로서는 감히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모세가 한다고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아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말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모두 알듯이 예수를 닮는 거잖아요. 그 예수를 닮는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뭐냐면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난함으로써 우리 신앙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 할지라도 그 못난 상대방을 위해 져줄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끌어안을 수 있는 신앙, 끌어안을 수 있는 신앙,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기억하시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사이에서 열심히 중재했다고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40명, 30명, 25, 20, 그 10명까지 내려갔는데 없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셔야 됩니까? 그 의인 10명이 되어 주십시오. 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먼저 구원받아 은혜 입은 자들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넓게 펼쳐 보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신앙생활, 이 고통과 역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손쉽게 남을 심판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하셨던 것과 같이 남을 끌어안고 아버지, 남을 품음으로써 말미암아 아버지 그렇게 구원해내는 것임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로 아버지 그런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나 잘하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 끝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로 내가 옳고 남을 틀려서 남이 큰 소리 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을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아버지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아버지 세상 가운데 만방 가운데 아버지 밝히 비추고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밀어내실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 힘 주실 때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먼저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증거하여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참된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아버지 우리가 누리며 아버지 이 세상 이 엄한 세상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김인숙 권사님 아버지 감사한 금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한 금 드린 우리의 손길을 위해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 세상과 역사의 주인 되셔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것들을 하나님 확인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또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나아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살아계시며 지금도 아버지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에 굳게 세워지게 되고 아버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세대들로서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아버지 우리들이 걸어나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아버지 그리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부분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은본하나의 문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시사 사람들과 같이 되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아버지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능력있고 아버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는 일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덧입혀줄 것을 온전히 아버지 간절히 간구드렸습니다. 아버지 들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돌아가는 말걸음과 오늘의 삶과 그 이후의 인생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아버지 가득하며 그것들을 누리며 감사를 고백하는 저들의 생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